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가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바로 그때에 참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되어 있었던 사면 초가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한 그런 기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찬양시로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의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모릅니다.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 한번 보십시오. 늘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을 때에는 잘 몰라요.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필요하고 요긴했던 것, 동행하고 동거하고 함께했던 바로 그 중요한 것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생각할 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멀리 가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때 돌이켜 추억해 보면 참 그때가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런 의미가 나타나 있죠.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영적인 추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좋은 것들은 자꾸 기억하고 싶은 충동이 옵니다. 심리적인 거죠. 나쁜 것들은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때 나쁜 추억들은 이 속에서 다 뿌리채 뽑아내버리고 싶은 충동이 옵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기억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끄집어내고 싶지 않는 충동이 이 속에 발동되는 겁니다. 오늘 6절에도 시편 기자도 그런 겁니다. 좋은 추억은 많이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싶고 또 되새김질하고 누리고 싶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그 추억의 장소를, 요단강을 떠올려봐요. 홍해를 떠올려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셨던 그 신령한 그 세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좋은 추억이 많아지기를 늘 소원하는 거죠. 어제 그 은혜의 순간이 오늘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소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끄집어내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 좋은 추억을 다시금 돌이켜서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과 바로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함께 하셨던 동행하셨던 그분의 역사하심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갈급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2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사슴이 목마르면 숨을 헐떡거리고 너무 지쳐 피곤하면 그 모습이 참 처량하고 초라하게 보여요. 여러분, 약한 모습의 사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기쁠 때는요, 천방지축 뛰면서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생동감 있고,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야,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역시 저런 모습이지. 여러분, 물을 찾는데 물이 없을 때 그 긴장감이 어떻겠습니까? 먹을 것을 찾는데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은 오죽했겠습니까? 어디선가 맹수떼가 우글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왔을 때 고개를 두리번 하면서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옆으로도 갔다 우로도 갔다 좌로도 갔다 안정감을 이루지 못하는 그 사슴의 모습을 보셨나요? 오늘 본문이 저도 시편 기자는 그 사슴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처량하고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바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하고 얼마나 어찌 그렇게 닮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막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죠.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야,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친척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 믿는 사람 친구가 그렇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어찌 보면 칭찬인 것 같고 위로 같지만 사실은 조롱이 섞인 말 가지고 계속 죽은 겁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살아계시다면서.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지금 이런 모양이 이렇게 사는 것이냐고 참 절망감을 더 뒤집어 씌워서 짓눌러서 공격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 눈물이 흘러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하는 그 순간 눈물이 펑펑펑펑 흘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생각이 훅 하고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수욕과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은 혼자 이겨내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증거적으로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양말 같으면 뒤집어 보일 텐데, 옷 같으면 뒤집어 보일 텐데, 막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 역사하고 계시다니까. 지금도 그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집과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 동행자가 되어주셔. 그러면 증거가 뭔데? 증거가 뭔데? 뭘로 증명할 건데? 유구무원이죠. 그러나 속에서 소리치듯이 외쳐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것이라고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확증이 이 속에 넘쳐가지고 소원을 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급함입니다. 오늘 1절에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안이 계시고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소원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갈급해하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앙망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왜 그래? 너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오. 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큰 소리 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마음이 허전하게 쓰려옵니다. 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은 충동이, 불신앙이 이 속에서 한편에서 발동합니다. 바울도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육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 한쪽에서는 성령을 쫓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두 가지가 발동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자로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고 그래서 육신의 것이 꿈틀거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도전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중에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은 내 편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그랬잖아요. 내 속에서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 속에서 왜 이렇게 불안감이 몰려오지? 아니야. 지금 이러면 안 돼. 불안해하면 안 돼. 다독거리면서 일어나야지. 다시금 일어나야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 그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분을 찬송하는 대로,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대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간절하게 다시 한번 소원하고 고백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마음 평정심이 이 속에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시간차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종이 한 장 차이, 동전 앞뒷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급반전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요, 포기해버리면 이때가 기회다 하고요, 이 악한 것이 사탄이 틈을 노리고 들어와가지고 역시 우리가 기다린 보람이 있었나 봐. 무너지잖아, 넘어지잖아, 부정하잖아, 부인하잖아. 우리가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냐고. 조금 기다리면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좌절하고 넘어질 거라고 했잖아. 사탄이 춤을 추면서, 귀신의 역사들이 춤을 추면서 박수장대소하면서 계속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졌죠. 그래서 70년 해방, 포로에서의 해방이 된 다음에 고향으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돌아갑니다. 제1차, 2차, 3차 귀환이 쫙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주님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머물러서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머물러서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이국 땅이지만 여기서 머물러서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국 땅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잖아요. 그 땅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잖아요. 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러서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목도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으면서 거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힘을 북돋아줘요. 그래서 돌아간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나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고 남아있는 이 페르시아의 127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신 예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의 말씀이 에스더서의 말씀이죠. 남아있는 사람들 하만이요. 일촉즉발의 위기가 몰려왔는데 유다 백성들 다 잔멸하려고. 하만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의 그 후예들 아닙니까? 일촉즉발의 위기감에 봉착됐는데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혜를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간 자 유다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지만 남아있는 자들과도 함께 하셨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참 어려웠었던 때요. 여기서는 먹고 살 것이 없고 힘들다. 그래서 이민간 세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일본에도 있지만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남아있고 미국에 또 영국에 여러분 여타 그 주변에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국민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는 동포들과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면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42편은 그런 포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고 있어요. 자 보세요.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한번 좀 보여줘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다. 그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네 나라가 왜 이렇게 되고 네 가정이 왜 이렇게 되고 너 한번 봐. 아이고 이 꼴이 말이 아니잖아. 우리같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왜 이 모양이냐고 네 나라는 왜 이러냐고 막 추근거리면서 조롱하고. 여러분 실화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마음이 화끈히 내려앉고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 이 소리를 들으셨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압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 거 알아요. 주님 한번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 해보세요.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백성들 어떡합니까? 물론 다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엄청난 죄의 값을 치르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대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기가 막히고 힘들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원망하는 것 같지만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갈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절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결론 내려볼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그랬어요. 참 마음에 드는 문맥입니다. 여전히. 자, 다른 문맥으로 표현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 그분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그랬잖아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확증이에요. 확증이에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한 날 목요일 아침에 되었습니다. 오늘 7월 31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을 마무리 짓는 마침표를 딱 찍는 날이에요. 자, 어떻게 마침표를 찍으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마침표를 딱 찍으시고 7개월 동안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 8개월째 8월을 시작하는 이 전환적인 과정에 여전히 하나님은 8월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생업의 현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모든 족속들과 특별히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의 사람들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여